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 첫 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천천히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위에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편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을 크게 나누면 세 등분에서 네 등분할 수 있는데 크게 세 등분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되고요. 그 다음 1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남부연합군에서 최고 지도자는 뭡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위시한 그 왕들, 5 왕들이죠. 그 왕들이 누구를 침략했냐면 기브온을 침략했습니다. 왜습니까? 기브온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투항했기 때문에 이 땅의 배반자라고 생각해서 기브온을 침략했죠. 그래서 그 기브온을 도우러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전쟁 이름을 어떤 전쟁이라고 부르냐면 기브온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그들을 습격했지요. 습격해서 이기는 것 같았는데 뭡니까? 결정적으로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피부로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브온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큰 우박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어떡합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기브온아 너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멈추라 그러고 달도 뭡니까? 떠오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달도 너도 아얄론에 멈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돌아가려고 태양이 지려고 그럴 때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달도 뭡니까? 자기 자리에 시간이 오려고 그럴 때 아직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들이 뭡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야 여호수아 능력이 있네 이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돕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고 능력 있는 목사가 있고 능력 있는 교인이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힘든 일이 있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간절한 일이 있으면 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나를 한가운데 놔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응대하실까?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방향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전히 그게 주인공으로 한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게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태생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나를 넘어서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거고 하는 거고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잘. 남을 이해한다고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지 100%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꾸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영감이 뭐고 성령 충만이 뭐고 또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 집중력이 무엇인가? 이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인가? 이게 가장 큰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피는 거예요.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는 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피는 거요. 이 사람이 뭡니까? 영감이 있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기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나는 내 속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다고 그러니까 말합니까? 자꾸 내 속에 들어오셔서 가득 차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절에 붙여놓은 거잖아요. 소원 성취. 소원 성취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고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살피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살피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피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피는 자. 정신 못 차리고 이러지 말란 말이야. 막 내 앞에 일이 급해가지고, 내 일에 쑥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나 목사님. 그래, 나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계속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나를 뛰어넘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10장에서 끝나는 남북전쟁이에요. 이 남북전쟁의 기부원 전쟁을 누가 봤냐면 지금 북부연합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지도자가 하솔왕 야빈이 이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북쪽에서는 남북군들처럼 비참하게 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북연합군들이 이제 세력을 규합하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리더는 연합군의 리더는 하솔왕 야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남부전쟁 곧 기브온 전투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 들었을 건데 자기 힘으로 된다고 왜 생각했을까요? 우박이 내리는 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오는 것을 시간이 멈추는 일, 그 일을 다 들었는데도 자기들의 방법은 뭐밖에 생각이 안 나느냐면 우리끼리 뭉치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방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머리 맞대봤자 조금 보태주고 조금 도와주고 이거밖에 안 돼요. 사람끼리 모였으면 위로는 좀 되는데 잠시 위로는 돼요. 잠시 위로는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뭐 아무것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막 우리끼리 중독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거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뭘 하면 된다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100% 다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면 거의 중독돼버려요. 중독돼버려요. 그래서 하솔왕 야빈도 뭡니까? 왕들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동맹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부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끼리 뭉치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을 봐도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벌써 시작하면서 10장 넘어가기 전 10장 금방 넘어가니까 11장부터 뭐합니까? 탑 쌌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 탑 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무섭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이 사람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뭡니까? 야빈이 계획대로 주위에 여러 나라 왕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왔다 합니까? 4절 끝에 보니까 그 인원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또 뭡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 이렇게 되니까 용기 100배하고 자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이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른 거 부러운 건 없는데, 막 큰 교회들 다른 거 부러운 건 없는데,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막 큰 교인들 모여가지고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잡담만 하고 그 수많은 인원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올라가면 어떤 분위기를 느끼냐면 회중석에서 웅성웅성 이랍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웅성웅성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막 용기 100배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목양교회는 뭡니까? 일당 100이잖아요. 일당 100. 여러분 일당 100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막 저도 피곤하면 그런 생각하죠. 언제 마치노? 언제 마치겠노? 4분의 1도 안 했는데 몇 시 끝나겠노?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고 뭡니까? 예배 시간에 기다리면서 한 10분이라도 일찍 해가지고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뭡니까? 진짜 막
기대하는 막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이 뭡니까?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 확신하는 마음에서 뭡니까? 우상 기도하는 거. 우상. 대기하면서도 기다리면서도 그건 도전대대요. 그거 부럽더라고. 근데 뭡니까? 예배 시작 전에만 놀고 잡담하고 스마트폰 보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응답 딱 주시면 지도 놀랄 거 아니야. 이래 될 거 아니야. 준비가 안 됐잖아. 근데 뭡니까? 그 준비가 됐을 때 그 힘은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야비는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말과 병거가 와 있으니까 용기 백반해가지고 자신감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이죠. 모여서 우상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군인들이 새다가 새는 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모래수와 같이, 바다에 모래수와 같이 많다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 새다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모여서 뭡니까? 우상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용기 100배한 거죠. 사람들은 주위에 내 편인 사람들이 많으면 장비들과 또 물질과 환경이 좋으면 성공하고 이길 거라고 여깁니다. 이상한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보면 뭡니까? 나중에 개표해가지고 뚜껑 열어보면 3등, 4등 하는데도 선거운동할 때는 자기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개표 뜯기 전에 왜 확신합니까? 막 선거 유세하면 자기 편들만 모이거든. 나를 안 찍을 사람은 안 모이잖아요. 내가 이 투표에서 내가 3등, 4등, 5등, 6등 해도 그러니까 막 박수 치는 사람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 줄 알고 내가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뚜껑이 아닌데 그래서 뭐랍니까? 이거 부정선거 아이가 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하솔왕 야빈도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도 세상도 환경도 보지 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사람 기대 말고 주님만 봐야 됩니다. 왜요? 성패는 인원수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남부군들과 전쟁할 때도 5연합군이 왔을 때 그걸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중감의 부족이라고 입 떨어지기 전에 입 떼기도 전에 뭡니까? 우박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뭡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딱 잡고 계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멈춰 이러면 멈춥니까? 뭘 멈춥니까?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병아 떠나갈지어다, 어려움과 두려움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말 잘해서 멈추고 말 잘해서 능력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쫓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뛰어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본 전투에서도 달과 태양이 멈춘 건 뭡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식구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책임 못 지는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잡아서 아침 일어나면 해 떠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이 밤을 영원히 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날은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솔왕 야빈처럼 내 꾼들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그 일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러잖아요. 세상에는 내 꾼들과 나와 동조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어줄 사람은 없어요. 내 편 들어줄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면. 그렇지만 그걸 이루어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루어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 편에는 내 뒤로 줄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또 버티고 계시면 그 결정은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 많이 데리고 있어도 하솔왕 야빈이 졌잖아요. 왜 졌습니까? 하나님이 손 안 들어줬잖아. 아무리 우리가 준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용기 100배 해도 하나님이 손 안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떠나고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기 위해서 난 뭘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분이 바라봐야지.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러니 그 찬양가사 딱 맞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입니다. 세상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명까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봅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봅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5절에 상대 북연합군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그 지역은 메론 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마도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군이 남부 전쟁을 마치고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뭡니까? 치고 올라가는 자리일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연합군들은 뭡니까? 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은 올라갈 수 있고, 이걸 만약에 이 메론 물가를 북연합군이 열어주면 뭡니까? 다 뺏긴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란 말입니다. 이거 이상은 뺏기면 안 된다고 북연합군은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연합군은 여기 메론에서 패하게 되면 더 이상 가나안 모든 땅은 뺏기는 격이라는 겁니다. 기세가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만약에 여기 메론을 정복하지 못하면 여태 자리 잡았던 중남부 지역도 뭡니까? 다 내어놓아야 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밀고 올라가다 힘이 없어서 못 밀고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확 밀고 다시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리가 뭡니까? 북쪽 연합군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뭡니까? 결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수도꼭지. 이게 열 건가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양국이 완전 승패가 아니라 뭡니까? 생존과 멸망이 걸려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는 힘들어서, 어떨 때는 우리 어려워서,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화 말할 때 왜 그렇게 싸우고 산다?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원래 뜻들이, 마음의 뜻들을 보면 진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른 척. 끝까지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릴 때 그거는 다 해봤죠. 어릴 때 피구. 피구의 방법은 뭡니까? 이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 뭡니까? 공을 잡지 않아도 잘 피하기만 해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데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을 맞고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나만 남았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공을 피해야 됩니까? 이제는 공을 잡아야 우리 사람들을 살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공 피하면 안 돼요. 그럼 끝까지 계속 공격만 받는 거예요. 계속 피하면 이제 공을 던질 때 상대편이 공을 던지면서 공격해서 할 때 공을 하나라도 받아야 어떡합니까? 내 편이 한 사람 더 살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피구에서 나 혼자 남았으면 피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이제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애들 겁나대요. 내 보니까 피구하는데 보니까 여자애들 피구할 때 공 잡는 거 보니까 남자는 공을 긁고 가면 이렇게 받거든요. 그냥 가슴으로 안아버리대요. 그거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걸 감내하면서 하는 거니까 막 소리가 들려요. 막 가슴 부딪히는 쿵 소리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죽을 쪽 살떡 모르고 뭡니까? 받다가 막 얼굴도 맞고 목에도 맞고 막 가슴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자들 막 그렇게 받아낸단 말이에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피구 경기처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요. 이 메론이랑 물가의 자리도 뭡니까? 우리 평화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딴 길로 가자,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맞닥뜨려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결전의 자리란 말이에요. 피해서는 안 될 자리란 말이에요.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전투 그러대요. 왜 영적 전투입니까? 적이 있으니까 전투 아니에요. 전투를 피할 수 없어요.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결전의 자리에서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무장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무장 시원하고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누구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평화가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어깨동무하자. 우리 손잡자. 누구하고? 영적 전투인데 누구하고 손잡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손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안 싸우면 좋은 겁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안 싸우면 좋은 거라서 싸움을 피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세상살이에서는 사회생활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전투는 그러면 뭡니까? 죽는 겁니다.
누구하고 손잡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우리 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하고 안 싸우려고 마귀하고 손잡을 겁니까? 마귀하고 사이좋게 지낼 겁니까? 예수님은 왜 죽었길래? 결전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목숨 내놓고 싸우셨습니다. 결전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뭐래야 합니까? 네가 싸우되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책망하잖아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총 들고 칼 들고 폼만 잡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남자들 막 폼 잡고 우통 벗고 나라 오늘 내 지가고 끝낸다. 말릴 때는 나라 이런데 붙여나면 뭐랍니까? 안 싸우고 에이구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컷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놓고 싸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으면요 이 전쟁에서 집니다. 결전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웁시다. 한번 해볼까요? 결전의 자리에서 피하지 맙시다. 맞서 싸웁시다.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웁시다.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웁시다. 좀 큰일 날 일입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자 하면 그 누구한테 하는 소리라고요? 마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만큼 끔찍한 거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뭡니까? 평안을 가지기 전에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에 그런데 승패는 묘하게 이미 결정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6절에 뭡니까?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곧 북가나안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군대는 여호수아 군대인데 몰살은 누가 시킨다고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이기게 해주고 피하면 나 몰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 나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 저들을 몰살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장 자리에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근서라서 어떻게 예수 이름이 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이 우리의 믿음 100배, 용기 100배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와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겁니까? 승리. 그래 예수 이름으로 이때 우리 머리에 뭘 떠올리냐면까 이겼다. 이미 이겼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돌파하든 간에 어떤 일을 나아가든 간에 어떤 장애물을 극복할 때도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6절 중문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몰살시킨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아래에 두어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어떡합니까? 그냥 결과를 가지러 열매를 가지러 가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앞에다 말해버렸네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패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원수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인해 담대해지십시오. 원수 대 우리끼리 되면 원수는 무시무시할 거예요. 무시무시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담대해지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원수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담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합니까요? 원수로 인해 두려워 말고 하나님으로 담대해집시다. 원수로 인해 두려워 말고 하나님으로 담대해집시다. 그 상황은 똑같아요. 뭘 볼 거냐 이 말이에요. 뭘 먼저 볼겠냐 이 말이에요. 뭐에다가 무게를 두고 뭐에다 비중을 들 거냐 이 말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전작이에요. 근데 지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만 보겠습니까? 저 거대한 원수만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긴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똑같은 전쟁에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수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담대해지십시다. 하나님으로 담대해집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실제로 전쟁의 형국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군사가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 이럽니다. 첫 번째예요. 모든 군사가 갔다 이러죠. 그러니까 열애 없이 모두 마음과 힘을 합하여 싸웠다 합니다. 이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뭐든지 하면 다 같이. 다 같이. 하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해봐라. 반대를 안 할게.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냥 해, 다 같이. 나는 나이 들고 나는 아프고 그러니까 해봐. 뭐, 내 반대는 하니까. 아니요! 다 같이. 그래서 뭐랍니까? 그냥 다 같이가 아니고, 모두 다 같이. 모든 군사가 다 같이. 모두 마음과 힘을 합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뭐 좋아하는 나라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할 때 한 번은 그 젊은이들이 외국에 있는 유대인 젊은이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군인을 자원해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미국 어느 공항에서 사고가 났어요. 할머니 한 사람이니까 가방을 검사를 하니까 총이 나오는 게 권총이. 그러니까 할머니 이 총을 왜 들고 나가냐? 안 된다고. 들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할머니 또 우리나라들 어느 나라들 할머니들 특기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이건 가져가야 되고 이거 있잖아요. 그 할머니 법으로는 이게 그래 네 마음은 이해하는데 나는 꼭 가져가야 되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실갱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시냐니까 내 조국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항 검색관이 이제 웃음적이죠. 할머니 가면 할머니는 조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 계셔서 그냥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후원하고 돕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가면 할머니 여기 가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뭡니까? 그 세관은 뺨을 탁 때리면서 내가 가자마자 죽더라도 뭡니까? 총 한 방 쏴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한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같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일과 붕성정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양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였으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니나 말씀 읽어라. 체력 좋은 니나 기도하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오늘 말씀 한 절을 읽고 내일 2개를 잊어버릴지라도 그럼 오늘 3개, 4개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많이 생각 안 나면 주님 이름이라도 부르겠다고. 나도 여러분 이해하죠. 나도 옆구리가 결려요. 5분 기도하려면. 목사님 말씀 100분 이해해요. 목사님은 3분이라는데 1, 2분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5분을 왜 껐습니까? 그런데 이근 주사님 왜 좋다고 그랬습니까? 할 말 없으면 주여 하면 되거든. 주님 이름 부르면 되고. 우리도 어릴 때 뭐 생각합니까? 배운 건 많이 하고 아직 유치원도 안 다녔으니까 뭡니까? 갖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뭐라 합니까? 고마 우르비잖아. 고마 우르면서 뭐만 합니까? 엄마만 하잖아. 엄마만. 그러면 엄마가 와서 살피고 엄마가 해결하잖아.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 뭡니까? 기가 찰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달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신변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뒤에는 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은 이거 이렇게 꼬이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인간적인 머리로. 그럼 말하다 보면 내 말이 기가 차는 거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이금 지사님 시킨 대로 주여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그거 참 별로 안 멋있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떡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 환경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누구의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봐주시고 이러다가 자꾸 말이 꼬이는 거라 이게 잘 되면 이게 망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급한 걸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합니까? 내가 말이 너무 짧고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방언기도가 늘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기도가 는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기도가 는 게 아니고요. 말이 짧아서. 내 머리로는 하나님한테 차곡 말씀드릴 능력이 안 되더라고, 이제. 늙었는 거 뭐? 조리 있게 말씀을 못 드려, 조리 있게.
그래도 뭡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막 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목양교회 일을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까? 다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외로운 물가로 갔다고 했죠. 적진을 향하여 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마주 대한다는 겁니다. 적진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외로운 물가다. 저기로 가는 거다. 둘러가거나 피해가거나 내가 뒤로 서거나 아니다. 딱 저기다. 딱 저기.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목양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왜 열심히 하는지 몰라. 왜 열심히 못 죽어서 하는 거야? 왜 먹니? 그냥 못 죽으니까 먹는 거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니?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내가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뭡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일을 목양교회에서 시작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를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양교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양교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갑자기 습격했다 이러죠. 왜 갑자기 습격했다고 누가 느끼는 겁니까? 지금 북가나안 적군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습격당했다고 적군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갑자기 습격한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방심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적군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방심했다 이 말이에요. 방심했다 이 말이에요. 방심했단 말이에요. 방심했으니까 적이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습격당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방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 놓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은 아침에 막 괴로워서 기도를 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산란하고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아니,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만 해도 뭡니까, 힘들어도, 안 힘들어도 막 계속 기도하는데 힘을 느끼고 막 기도해야 되겠다. 와,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기도 안 할까? 상황이 저런데, 형편이 저런데 막 이런 바보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 어떤 생각이 드냐. 나도 기운이 요즘은 없다. 이 생각이 바보같이 드는 거야, 이제. 벌써. 너는 불쌍해서 어찌 그런다. 난 안 그런데, 딱 그런 눈빛이 전부. 방심하게 되더라는 거지. 방심하게 되더라.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에 탄력을 얻는 단 얼마 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지켰어야 되는데, 방심하게 되더라는 거지, 방심하면 안 돼요.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의 용사, 아이가 기도의 용사. 믿는다. 저번에 기도는 믿는다. 그렇게 훈장을 전하면 방심한단 말이에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주님을 향해야 돼요. 언제나 마음을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빨리 사인을 주신 것이겠죠. 저한테 그쵸 증상은. 우영아 너 방심했어. 저는 방심하면 자신만만한 것보다 저는 방심하면 자꾸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기운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뭡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방 힘을 얻으면 아주 그렇지는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또 힘을 내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힘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힘이 빠졌으니까 기도해서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그럼 또 해서 너무 힘든 분도 치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놓으면 지는 거예요. 하솔랑 야빈처럼 마음을 놓으면 지는 거예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마음 놓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은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래요. 그 여러 왕들 중에서도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북가나안 연합군 여러 왕들 중에서도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 중에서도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말한 것처럼 뭡니까? king of kin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왕들 중에서도 하솔왕 야빈은 유일한 왕이었다고 뭡니까? 착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절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날로 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들 중에 왕,
승리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구원할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솔왕 야빈, 자기가 왕들 중에 왕이라고 착각하던 그 하솔왕 야빈을 목을 친 자는 누구입니까? 여수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수아가 진짜 모든 왕들의 왕 중에 그 왕의 목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근데 이거 놀랍습니다. 우리 쉽게 그냥 공식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어로 여수아는 헬라어로 뭐라 부를 거예요? 예수요, 예수. 근데 그 뭡니까? 모든 왕들의 왕인 하솔왕 야빈의 목을 친 주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라는 여수아였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그 여수아로 빗대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름,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아가 한 일은 뭡니까?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저건 가짜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진짜 왕을 만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가 왜 예수입니까? 그가 왜 왕입니까? 구원자거든요. 구원자. 세상에 어떤 왕도 구원해주지 못했거든요. 하솔왕 야빈도 이 5나라와 북연합군들을 뭡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줄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주기는 커녕 뭡니까? 자기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왕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을 친 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가짜야 하면서 목을 친 자가 여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을 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건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뭡니까? 사람을 구원한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왕은 뭐냐면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람 목숨을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진짜 왕은 구원자예요. 진짜 왕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왕은 구원자다. 진짜 왕은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했기 때문에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16절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16절 중반절에 나오는 이 지역이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뭡니까? 가나안 북부입니다. 북부. 그러니까 남부, 북부를 다 점령했죠. 그리고 17절에 세일산 나오죠. 세일 나오죠. 이게 뭡니까? 에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부 됩니다. 동부. 세일. 네, 세일. 그 다음 할락 나오죠. 할락은 남방입니다. 남방. 저 아래 남방. 네겝 아래 남방. 그 다음 레바논 나오죠. 레바논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나무 숲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러니까 산악지대, 저 아래 남방, 그 다음 요단강 동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남부, 이걸 뭡니까? 16절에 말하자면 그 온 땅을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하였다. 이를 위해서 뭡니까? 17절쯤 갑니까? 16절쯤 갑니까? 쉬지 못했다고 해서.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뭡니까? 오랫동안이라. 어느 묵상자가 그 이야기를 하대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갈렙과 견주어 보면 이 사람도 80대요. 80대. 네. 그런데 뭡니까? 전쟁을 오랫동안. 아이고, 언제 되다, 언제 힘들다. 뭘 했길래. 몇 살인데? 우리 교회는 산증인 있잖아요. 이제는 나이 들었다, 힘들다 이러면 뭐 어떡합니까? 김홍수 사님이 가면 내가 그 나이면 날라다니겠다. 70이라서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면 날라다녔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오랫동안 뭡니까? 여호수아는 다 감당했대요. 뭐 할 때까지? 16절에 온 땅까지. 그 다음 19절에 뭡니까? 다 점령하기까지. 오랫동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늦은 나이든 얼마 동안이든 오랫동안이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0절에 이렇게까지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유대 기원이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또 뭡니까? 모세에게 또 약속하신 것처럼 이를 잊지 않으시고 이루실 준비와 과정과 결과와 모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셨다고 해서 색이 바르거나 가물가물하거나 그 무엇이 생략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뭡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뭡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세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바뀔지라도 여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쉬지 않으시고 여전하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이때야 이루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모세 때로부터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우리 세대에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이제 이루어졌구나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셨고 그것을 뭡니까? 또 이루어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 이제는요 여호수아가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명령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고 모세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순종하여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 단계만 봐도 모세가 명령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괜찮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는 다 됐다, 나는 실만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쉬지 마시란 말이에요. 쉬지 마시란 말이에요.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미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영광 받을 만한 힘이 있구나, 이때 도와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언제까지 일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우리 삶은 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신 명령을 잊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열매로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삶들이,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그제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목적이 있고 마치는 평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틀즈의 리더 중에 존 레논 사람이 노래 중에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해피 크리스마스의 가로 안에 그 부제가 뭐냐면 War is over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부제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옵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쟁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쟁을 건너뛰거나 전쟁을 넘어서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잘 거쳐서 마지막까지 와야 뭡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예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아멘.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아멘. 힘을 내셔야 돼요. 아멘. 지금 타임은 힘을 내는 것이지 은퇴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쉴 타이밍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힘을 낼 타임이에요.
전쟁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찾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다시 무장하셔야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힘을 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은요.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힘을 내어서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옵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십시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아프고 이것도 문제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전쟁통이 그게 중요하나?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게 중요하나? 지금 전쟁통이란 말이에요. 전쟁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이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챙기십시오. 이 전쟁통에 아프고 힘든 거 뭡니까? 다 사라질 겁니다. 정신 없으면 아픈 거 잊어버리죠. 막 걱정, 근심 잊어버리죠. 왜요? 앞에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예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위 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좀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힘내세요. 지금은 힘내실 때예요. 지금 힘 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힘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내세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에게 다 같이 말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다시 기도 주여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에 빠진 우리 지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딴 일에 근심으로 빠진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영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한번 부르고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힘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요.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여 자매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낼지어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